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또 빌라도라고 불려지는 필라투스라고 하는 총독,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AD 27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의 회심 경험이 AD 31년에서 3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대략 AD 30년 니산월 15일, 즉 30년 4월 7일 발생했다고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모독자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예수님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하게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요구하는 종교적인 제도,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제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고 제사장 제도와 속죄의 제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증오하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 이웃을 향한 자비한 마음이다. 제2에 바쳐지는 제물을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기까지 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돈을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환전상들은 대단한 이익을 편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행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모름지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바쳤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의 메시지가 특별히 기득권층들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이 말라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유대교의 폐기를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과 불경건, 그 기준 자체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먼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는 바로 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예수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독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독자로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혼란자로, 지배계급에 대한 도전자로 고발합니다. 빌라도에게 산헤드린 공의원이
예수를 넘길 때 하나님의 모독자로 넘긴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선동자로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 자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예수는 어떤 정치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만 예수의 모습 속에 지배 세력과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예수는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 곧 희년의 계명이 실천되면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던 빚은 다 탕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러한 선포는 종교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원의 신문과 빌라도의 신문이 다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묻는데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묻습니다. 마태의 빌라도는 두 가지를 다 묻습니다. 26장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고 27장에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이 질문에 예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그 말은 당신의 말이지 나의 말이 아니다.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종교적인 죄명이 아닌 정치적인 죄명으로 처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팻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팻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왜 성화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거기 위에 INRE, 인리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 I가 예수입니다. N이 나사렛입니다. R이 렉스, 그 다음에 마지막 I가 유다리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십자가의 죄목입니다. 종교적인 죄명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죄명으로 산헤드린 공회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호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정치적인 형벌입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모독자로 종교적인 죄명으로 처형됐다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종교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모순되는 집단적 이기주의를 주님 공격하십니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이 세도를 부리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는 지식인들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하늘나라는 세속과 무관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갈 때 하늘의 메시지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하늘나라엔 이렇게 하늘의 측면이 있고 땅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적인 비밀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예수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명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가와 함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는 이 시대의 악과 이 시대의 고난을 계시하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파괴와 죽음의 세력 앞에서 피조물이 당하는 모든 위협과 고난과 불의와 모순을 예수님은 앞당겨서 대리해서 당하십니다. 예수는 그 시대의 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당하심으로 악의 순환을 끊고 악에 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마치 산모의 진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의 고난 속에 하늘나라가 세워집니다. 물론 예수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계명이 즉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천될 수 있는 그 희년의 정신과 하늘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기초가 예수의 고난 속에 마련됩니다. 이건 한 인간의 슬픔, 한 인간의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된 흔적은 오늘 높은 가을 하늘 저 자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더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성령 안에서 아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을 받게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데 왜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고통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예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늘나라를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세우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의 흔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성령도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로마 병정의 못이 예수를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항상 더블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허랑방탕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보니 자기는 소중한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군중을 좀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잘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더니 또 며칠 만에 이렇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그런 얘기 말입니다. 두 부류의 군중을 복음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와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던 이 가난한 군중들, 그들이 갑자기 유대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다?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이 사람들,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분들 아마 발을 동동 굴렸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침묵 속에 떨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예수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또 산헤드린 공의원의 사람들, 그들에게 매수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의 뒤를 따라온 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 바라봤던 십자가,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위험한 자들로 빌라도의 눈에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저들의 지도자였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 그 주님은 그의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갈릴리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써내려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라 하셨다.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지상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원인이 다 묶여져서 일어났던 죽음, 두 다른 정치범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직후 무거운 횡목, 가로로 된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앞 해골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골고다, 해골산,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반란자들을 경멸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가 달립니다.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 또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왔던 몇몇 여인들이 멀리 서서 예수의 마지막 고통과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무덤이 무거운 돌로 막히면서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의 모든 일이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 엄청난 기적을 모두 무색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죽자 제자들은 다 일상으로 되돌아갔고 역사의 새로움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마치 그 입구가 돌로 막힌 무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가 아빠라고 불렀던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셨던 아버지 하나님도 한마디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사다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가 갈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예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흔적입니다. 인간의 죄, 또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죄와 사랑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모순과 불의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엔 모든 죽음과 죄악과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함께 계시됩니다. 십자가엔 가장 사악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만큼 나는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십자가. 이 세상이 이처럼 악해요. 근데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십자가는 천국 문지방에 충분히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전한 하늘나라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땅도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이 하늘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가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마태의 하늘나라의 하늘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마태가 말하는 그 땅도 이 하늘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고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사다리, 또 땅으로 타고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다리, 하늘과 땅 모두를 위한 하늘의 사다리, 예수가 먼저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그 하늘의 사다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하늘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이처럼 사랑하신 그 땅으로 타고 내려가라고 주신 이 하늘의 사다리, 그 하늘의 사다리로 주님 하늘에도 올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땅에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다리,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해서 주님 하늘의 사다리인 이 십자가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